하나님이 꿈꾸는 건강한 공동체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개인의 결단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을 끊는다든지 욕심을 내려놓는다든지 시간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헌신하는 삶을 결단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부인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좀 더 공동체적이고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고 내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하고 내 권리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5장은 재판의 규례와 형벌의 교정과 계대 결혼과 상결의 교정과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규례를 하나로 묶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천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공정한 판단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됨을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고대나 지금이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우에 서로 간에 타협이 가능하다라면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를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재판장은 당연히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맞습니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잘한 사람은 잘했다라고 하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땅한 이야기를 굳이 문서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한 것처럼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법이나 제도가 사회를 정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왜곡되어 있으면 결국 그 법이 아무리 좋아도 악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를 무전유죄의 사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돈 있으면 어떻다고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요, 죄가 없어도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사회라는 겁니다. 가지지 못한 자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엄격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있으면 고무줄 적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구속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고 유죄도 무죄가 되어버립니다. 관계를 고려하고 감정을 고려하고 자리를 고려하고 이해관계를 고려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는 것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죠. 반면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누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풀려나야 하는데 풀려나지 못하는 거죠. 더 중한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관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법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다고요? 공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악인에게 대응이 합당하면 아멘. 죄를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 역시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월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태형을 맞아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곤장입니다. 그죠? 자, 곤장을 때려라! 그렇게 되겠죠. 몇 대까지요? 40대입니다. 그죠? 40대. 그런데 경중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판장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태형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판장 말이 아니겠죠. 직접 매를 들고 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가끔 교양 프로그램에서 곤장 맞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태형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태형을 때리는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때릴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놈 말이야 이런 놈이네 하고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을 더 넣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을 때릴 때보다 더 세게 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척이 엎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서는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일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40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그것을 넘기시는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인 숫자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연수가 40년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연수가 또한 40년입니다. 그리고 40일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기 위하여 금식하는 날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수는 단순히 그의 죄를 벌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40대만 때려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줄 때도 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하고 변화되어 성숙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라. 자, 여러분들이 매를 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순간적으로 헷갈려 버렸어요. 내가 지금 37대를 때렸는지 38대를 때렸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실래요? 분명히 40대까지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헷갈렸어요. 그리고는 37이겠지 하고 때렸는데 41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는 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혹여라도 잘못 생각해서 40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려도록 바뀌어진 겁니다. 이는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징계가 목적인가요? 벌을 주는 게 목적인가요? 어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징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징계가 본질인가요? 아니죠. 왜 징계하나요? 그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자,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벌을 줍니다. 왜 벌을 주죠?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아. 그게 본질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했고 그로 인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징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도 살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도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단순히 그에게 징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면 어떨까요?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를 보면 징계 이후에는 다시 용납하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목적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죄를 범한 이를 대할 때 단순히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를 살리고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권리를 내려놓아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 결혼하여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들 꽤 있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라고 하시죠. 이를 형사 취수제도라고 부릅니다. 형이 죽었고 형수를 취하는 제도인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볼까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형은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형이 장자예요. 장자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어떻다고요?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그 재산 누구 거? 뭘 고민하세요? 둘째 게 되는 거지.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형의 이름으로 형수를 취해가지고는 첫 아들을 형의 아들이 되게 함으로 형의 대를 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홀로 남겨진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공동체의 보존을 위한 장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둘째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둘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희생을 요구받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수였는데 형이 죽으면서 갑자기 내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원해서 아내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법이 그런 겁니다. 형이 죽었어.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형수를 지어서 아들을 낳아. 뿐만이 아니죠.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된다고요? 자신이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한 그 아들의 재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고 오직 희생만이 요구되는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달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형수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둘째니까 아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재산이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하기 싫어.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잊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 대를 잊게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인은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대입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정말 그러냐? 그래서 정말 그가 여인이 이야기한 대로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의 신을 벗깁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 즉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신벗김 같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나는 공동체를 살릴 책임을 거부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엘이 죽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둘째인 오난이 형사치수제도 때문에 형수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들 낳아봤자 내 아들이 안 되고 형의 아들이 될 것이고 결국 재산이 그 아들에게로 형의 대를 이어서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형이 죽은 후에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권리를 자기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형수를 취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 형수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취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형수이기 때문에 형이 없는 형수이기 때문에 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아서 그 첫아들로 하여금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 감정도 자기 생각도 자기 권리도 자기 이익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다고요? 형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첫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만, 즉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만 비로소 형의 집이 없어지지 않고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감정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권리와 자기 이익을 내려놓으셨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예수님의 감정이었죠. 땀방울이 나오는데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죠. 처절하게 자기 권리와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대제들에게 잡혀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역시 육적인 가족은 물론이고 함께 영적 가족된 성도들에 대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즉 서로 돌아보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로서 돌아보며 섬겨야 할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감당해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 교회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헛방이라고. 헛방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저는 뭐냐고. 헛방을 섬기는 목회자냐고. 그러면서 웃었는데 여러분 헛방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물을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떠나가시면 또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자기 부인임을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저울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돌이라는 의미예요. 당시에는 돌을 기준으로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두 개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팔 때 쓰는 돌, 살 때 쓰는 돌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무게는 다른 겁니다. 팔 때는 무거운 돌을 사용해서 적게 주고 많이 받은 것처럼 만들고 살 때는 가벼운 돌을 사용해서 많이 주고 적게 받은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 과거에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즉 같은 거래를 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종류의 저울추입니다. 이 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은밀하다라는 겁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일어나지만 주인 외에는 모릅니다. 둘째,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왜?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많은 양이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관계의 본질, 거래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다르면 결국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라는 말, 원래 우상 숭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정직하지 아니한 경제 활동을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 부인입니다.
정직하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얻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준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도 두 종류의 저울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원칙,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도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라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동일한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무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약자를 향한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임을 말씀합니다. 자, 앞서 살펴본 말씀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불의를 말씀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불의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은밀한 불의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당신이 이쁘니까 당신을 빼앗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바로에게 줘요.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불의는 불의를 낳습니다. 13절에서 16절이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의라면 17절에서 19절은 공동체 밖으로 드러나는 불의입니다. 자,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공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들은 강한 자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앞선 이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떨어진 자, 피곤한 자, 병든 자, 노약자, 낙오된 자를 쳤어요. 왜냐하면 공격하기 쉬웠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장 안성맞춤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진 삶의 최종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기준을 살짝 바꿉니다. 이익을 좀 더 챙깁니다. 손해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약자를 희생시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속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약한 자를 공격하며 약한 자를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 자를 향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작은 선택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불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자기 부인의 작은 선택이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집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함이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